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바로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4월 세 번째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저 죄와 저주 사망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그 응답과 증거들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포럼하고 전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후대들도 일어나서 앞으로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는 이 시대의 참된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미스바 운동을 우리는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절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밖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도 있고 이 보면은 뭐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교회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라는 단어는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쓰신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 불러냄을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아예 오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의 이름을 콕 찍어서 불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구속하신 거예요. 누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가신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는 울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 가셔서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마르다의 고백이지요. 예, 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다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라!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와라 그러면은 무덤에 있는 모든 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말씀하셨지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무덤 막고 있는 돌을 굴렸는데 이 나사로가 이 몸에 이 천을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완전히 죄와 저주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 영혼, 저 나사로와 같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요한아 나와라 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 이름을 꼭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 흑암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이 현장에서 완전히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와 저주 사망에서 풀어내어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4절이지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지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모든 직분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전부 다 주의 몸을 세우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한 것이지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할 때 이 좀 어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요. 물론 우리가 잘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우리가 보면은 격려해주고 우리가 또 알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도 티를 내지 않아요. 오른손이 수고해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오히려 누가 알아주면 이렇게 고백하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냥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이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난 자들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차려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우리가 가진 이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봉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을 세워가는 것,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뭐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뭘 잘못해도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만큼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감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메이징한 사랑이다라고 해서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니까 나라에 큰 재난이 온 거예요. 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임금이 도망가는 건 아닙니까? 임금이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에 정신이 있습니까? 어디 좋은 거처가 있습니까? 가는데 보니까 밤이 되어졌는데 쉴 곳이 필요한데 어디 쉬어야 되겠느냐 보니까 이 산골에 농부의 한 집이 조그만 이 오두막집이 있는 거예요.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라도 쉬어야지. 거기서 이렇게 이 잠을 청하고 잠을 자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나라가 이제는 안정을 찾았어요. 다시 이제 이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지요. 그 농부에게 말합니다. 소원이 있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늙은 농부가 한 가지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가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더도 말고 1년에 딱 하루만 1년에 딱 하루만 임금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제가 임금님을 왕을 모시고 싶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고 다시 이 왕은 왕궁으로 가는데 이 왕이 1년에 한 번 그 노인의 이 집 오두막에 가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만 가겠습니까? 왕을 따르는 많은 신하들 또 많은 사람들이 갈 것 아닙니까? 또 왕이 자야 되면은 거기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그 집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지요. 이 농부가 아주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임금이 1년에 딱 한 번만 와도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왕궁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자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임금이 하루에 한 번 그 농부의 집에 왔을 때에 당연히 임금은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위엄과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겠지요. 그 영광을 받겠지요. 그런데 1년에 왕이 한 번 오는 것 때문에 그 농부의 집도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농부도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 지역, 그 온 동네에 소문이 나겠지요. 야, 저 농부의 집에 1년에 한 번씩 임금님께서 온다더라. 야, 저 농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 영광 받으실 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부름받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것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 이름 바로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 12절이지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19절이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온 천하 만국 모든 세계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인 거예요. 바로 세계복음화지요. 그 일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모든 천하 만민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같이 참여하도록, 같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42장 9절 가운데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어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신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을 주셨지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화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상 명령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에이 뭐 꼭 교회 예배당 가야 되냐? 그냥 어디서든지 믿어도 상관없지.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 야,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굉장히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운동들은 전부 다 없어졌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는 일은 누가 감당하게 되어지느냐? 결국 교회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증거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처음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통한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요. 이 초대교회에 모인 15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선교의 문을 여시고요. 이제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저 예루살렘의 3,000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요.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날마다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 날마다 이제는 말씀 전파되어지는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시고요. 이 초대교회 중심으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중직자를 세우시고요. 이 초대교회 중심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요. 이제는 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이제는 16장, 17장, 18장, 19장 곳곳의 지역마다 이제는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중에는 저 로마까지 복음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인 하나님의 새 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생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모든 일에 축복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이 세상 현장 가운데서 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에베네셀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세일을 이루실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저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셔서 우리와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 또한 주님의 그 언약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정말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